기도함으로 수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에 또 우리 예배자로 또 주일의 말씀을 상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또 응답되고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받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깊이 붙들어 주옵시며 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함께 응답받는 언약과 믿음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멀리서 원격으로 듣는 모든 현장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응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또 간절히 소망하며 또 확신하며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의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묶어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전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문제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의 말씀을 같이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번사의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전체는 지혜서의 우리 삶에 현존하는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아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해답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부터 2장까지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또 죽음이라는 시간표에 있는 그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이 오늘을 축복으로 주신 것을 붙잡고 사는 지혜가 없다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역대상 29장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신뢰하고 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영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존하는 현재를 붙잡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과 지금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붙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부족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없이 사는 바쁨과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소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삶의 영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삶의 영성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삶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는 기도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이 기도가요, 형식적인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이 그냥 자기의 맹목적인 자기의 시간표로 자기 상태로 그냥 자기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라는 행위를, 또 기도라는 자세를, 기도라는 어떤 부분을 계속 그냥 어떤 하나님과 소통됨 없이 그냥 건조하게 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냥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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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아무리 고백을 해봐도 자기 지금 뭔가 건조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뭔가가 맛을 못 보면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성령의 역사와 이 교통이 없다는 것, 말라 있는 거죠. 그런 말라 있는 영혼이 뭔가 그냥 삶에 와 있는 모드로 그냥 반복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유익하지 않죠. 그런 기도는 빨리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내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됨에 있습니다. 근데 소통됨이라는 것은 기도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없이 반복되어 가는 것, 그리고 뭔가 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냥 소통됨도 없이 그냥 하나님 뭐 들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또 기도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에 대한 소통과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없이 말라있는 영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소통과 교통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아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음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 마음에 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때임을 정말 깨닫고 지각하고 살으라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 마음이 내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죠. 어느 날 나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바삐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 제목이 때에 맞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 그 한 번 살다가는 삶 가운데에 오늘의 현재, 오늘이란 시간표를, 오늘이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때에 대한 얘기가 14개의 쌍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집니다. 이 14쌍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7절의 14쌍의 즉 28번의 때에 대한 얘기는 결국 이 14쌍의 때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확장해서 보라는 확장성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제만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끊임없이 가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정해진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때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 우리 오늘의 삶, 지난 하루의 모든 시간들, 이것은 그때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정해진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이트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한, 흘러가는 흐름 속에 어떤 의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시간 속에 뭔가 돌입해 들어온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거나 응답을 받는다거나 회심의 시간이 된다거나 우리의 삶을 통해 뭔가 내 인생을 개혁할 만한 뭔가 깨달음이 온다거나 삶을 개혁하는 도전이 들어온다거나 그 정해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인생에 개입해서 쑥 들어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만이란 정해진 시간은 이 그리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면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또 어떤 흘러가는 정해진 시간 속에 내 인생에 뭔가 어떤 의지적으로 돌입해 들어온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본론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결론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론도 있어야 됩니다. 또 선도 있고 후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서론만 늘 하다가 결국 본론을 못 하고요. 하나님의 일도 늘 서론만 하다가 하나님의 일도 본론을 못 하고요. 영적인 삶도 기도도 서론만 하다가 가장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것이 틀리고 틀린 것을 누리게 되면 그것을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틀리게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결국 한 번 살다가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기한과 때 그 속에 오늘이란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24시간을 28시간 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많은 시간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죽은 시간으로 만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본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결국 서로만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못 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곁가지인지도 구별하지 못해서 그냥 계속 바쁘고 자기 인생만 소비하다가 중요한 것들은 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 기독교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간이 쌓여서 오늘의 인생이 되고 오늘은 내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가 쌓여서 오늘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확 되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의 습관도 체질도 기질도 성격도 상처도 영적인 문제도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뭔가 끊임없이 쌓여서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 쌓인 것이 쌓여서 우리 내일과 미래가 되겠죠. 자,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고 말했고요.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현재의 현재는 목격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과거를 현재로 보면 기억입니다. 다 기억이죠. 어제니까. 현재는 목격,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이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시간이라는 것의 연속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에 2절에 비로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범사, 기한과 때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결국 인생은 뭐죠? 삶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유한한 인생, 오늘이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결국 지금이라는 시간, 우리의 마음에 집중함으로 지금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때임을 지각하며 사는 지혜를 가진 우리가 그 기한 있는 때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누릴 것이 뭐냐? 그 속에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죠. 그 유한한 인간이 결국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결국 그 한 번 살다가는 인생 가운데 인생은 결국 파종하는 자이고 결국 인생은 뭐죠? 사람은 그 속에서 수확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파종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추수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순간 끊임없이 무언가를 심죠. 계속. 인간은 모든 때를 통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무언가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끊임없이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누구의 때가 있고 그 누구의 때에 추수할 수 있는 누구의 추수의 때가 있어요. 제 때에 나의 추수가 있고 우리 장로님의 때에 장로님의 추수가 있고 우리 모두의 때에 각기 다른 자기의 추수의 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 너는 왜 나 같은 그런 추수를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그랬죠. 우리 각자의 때에 각자의 추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들어온 기한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삶으로 잘 받아내서 끊임없이 올바르게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마다 시간에 저마다의 때가 있음을 잘 기억해서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엉뚱한 것을 심고 엉뚱한 것을 거둬들이는 거죠. 이 인생이 중요한 때에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잘못된 것이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둬들이는, 틀린 것을 심어서 엄청난 결과를 받아내는 그런 실수의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불화를 심어서 전쟁을 만드는 지금 역사의 인물들, 지금도 저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고 저 아랍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전부 다 뭐죠? 불화를 심어서 전쟁을 만드는 인생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올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거둬들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그렇죠? 그것을 수확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심는 것을 꼭 내가 다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타인이 거둬들여도 내가 오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한 번 살다가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심고 우리 매일 무언가를 거둬들이는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어떤 것을 거둬들이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이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파종자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거둬들이는 또 추수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파종의 때이고 우리의 오늘은 거둬들이는 수확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무엇을 거둬들였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선명한 지혜, 명확한 깨달음과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이란 삶에 어떤 응답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스베텔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201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산 이 여자의 이 작가의 글을 보면 이 책에 체르노빌에 대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체르노빌에 많은 사람들이 원전 사고를 통해서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지역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려서 방사능 픽폭과 함께 사람들이 급하게 그 현장을 떠나고 거주지를 옮기고 피난을 하면서 많은 가축들을 놔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소, 말, 뭐 여러 가지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방사능이 너무 픽폭돼서 문제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 지역을 동물들이 벗어나게 되고 오게 되면 또 엄청난 방사능에 대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짐승들에 대한 정리, 죽이게 되는 그런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와 경찰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하고 방어복을 입고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당장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될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들이 체르노빌 지역에 들어가니까 한 오랜 기간 사람에게 길들였던 짐승들이 너무나 오랜만에 사람을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너무나 호감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야 되니까 사람에게 너무 반가워서 나오는 그 짐승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또 죽여야만 될 일이 아닌 거죠. 반드시 뭐요? 살려내야 되고 회복시켜야만 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언가를 죽여야 될 때도 있고 무언가를 반드시 치료해서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될 만한 때가 우리 인생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흥망성쇠가 있죠. 모든 역사와 개인은 다 죽고 회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져야 돼. 그 지혜가 있어져야 돼. 4절 말씀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죠. 자, 우리는 웃을 때는 뭐죠? 행복할 때 웃을 때는 뭐죠? 그때를 잘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웃는 중에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우리에게 울 때도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양면이에요. 울 때도 마찬가지요. 웃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어려움과 울음이 있지만 결국 웃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만 보는, 실패로만 보는, 어려움으로만 보는, 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에 하나님의 분명한 삶이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넓게 보라는 거예요. 울 때가 있냐? 웃을 때가 있어요. 넌 지금 웃고 있니? 울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너 지금 울고 있냐? 그러나 인생 반대는 너 웃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지금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지금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넓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삶을, 오늘 내가 심고 있는 그 심는 삶이 우리에게 넓은 인생의 안목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좁아갈 때가 많아요. 지금으로 모든 결론을 낼 때가 많고요. 지금으로 너무 성급할 때가 많고요. 지금으로 너무 뭔가요? 급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과 삶을 넓게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인생은 이런 극단이 공존합니다. 슬퍼하는 것 같거나 춤을 출 때가 있고요. 제가 어떤 좀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할 때 보면요, 막 돌잔치 갔다가 막 양복 갔다가 또 갑자기 저녁에 막 장례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그럼 뭐 정신이 없어요. 막 축하한다고 축복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가면 또 까만 넥타이 또 상복 입고 또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요. 정말 그때는 뭐 웃다가 우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이런 극단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죠? 우린 넓게 봐야 돼요. 그 순간으로 인생을 답을 내리거나 자기에 대한 답을 내리거나 인생을 섣불리 결정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결정을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을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비판을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인생을 넓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정말로 붙잡지 못하고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 돌을 던져버린단 말, 이 돌을 던진단 말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전쟁에 적국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쓰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뭐 사람을 심판할 때 던지고 뭐 싸울 때 돌팔매가 그 당시에 무기이기도 했잖아요. 이 돌을 던져버린다. 이건 공격적인 겁니다. 심판적인 거고요. 이거 아주 호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 전쟁을 치러가는 중에 목적지로 가는 때에 있는 작은 전쟁과 정복 통해서 본 전쟁과 본 정복을 마무리 지러 갈 때 그들은 그 적국과 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에 이 정복해가는 지역들에 다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 일이 뭐였냐? 그 지역은 물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 모든 우물에 물의 근원에 돌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도록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또한 그렇게 뭔가 공격적인 것이 뭐요? 걷어들여야 될 때만 있습니다. 뭔가를 주저앉힐 일이 있지만 그것을 뭐요? 걷어들여서 그 다시 일어나고 세우고 회복되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좋아하면 계속 안고 싶죠. 계속 곁에 두고 싶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것만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만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그리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아야, 그 손을 놓아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것만 하고 싶은 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것만 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나와 소통되는 사람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3장 6절에) 말하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는다는 것은 뭐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것 같은 물건을 되찾는 노력을 말합니다. 또 잃을 때가 있으며, 잃는 건 뭐죠?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싶지만, 또 내 것이지만, 그게 있지만 포기하고 소유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잃어야만 할 때,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무언가를 얻고 찾아내기 위해서 목적한 무언가를,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찾고 노력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것이고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포기하고 소유할 수 없을 때도 우리 인생은 있어요. 다 얻고만 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원리예요. 우린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가 있지 않으면 우린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100%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불신자와 경쟁을 하면 우린 백전백패합니다. 왜냐? 불신자는 100% 자기만을 위해 살잖아요. 100% 자기 것을 100% 나를 위해 쓰고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죠. 선교 섬기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불신자는 100% 시험 때 나만을 위해 공부하잖아요. 100% 자기 위해 공부하잖아요. 우린 주일날도 예배 드려야 돼요. 시험 전날이라도 시험 기간이어도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시간도 드려야 돼요. 세상에 무엇이 있든 우리는 100% 나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영적인 비밀과 삶의 영성이 없다면 우리는 집니다. 세상에 끌려다녀요. 결국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투덜대겠죠. 삶의 영성을 놓치니까. 삶의 지혜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엉뚱한 것을 심고 오늘 말씀처럼요. 끊임없이 아름답고 지혜 있는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우리는 또 추수하며 살아갑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지킬 것과 버릴 것, 이 가치를 우리가 거꾸로 살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질이 멸렬해지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고 버릴 것은 그죠? 못 버리고 그냥 꼭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 찾고 싶고 절대 안 놓고 싶고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인생에 끊임없이 찾고 놓고 붙잡고 놓고 가는 이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 가치를 올바르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늘 인도받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은 24시간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찾고 있고 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죠?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게 소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유 있는 어떤 노움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또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소중한 가치로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다. 성경에 찢는다는 때는 그죠? 옷을 찢고 찢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옷을 찢을까? 결국 마음을 찢는다는 거거든요.
그 틀린 삶을 찢어낸다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이것은 사죄나 참회를 할 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성경에서 찢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옷과 마음을 찢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 거예요. 틀린 마음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 틀린 것을 찢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를 찢어내는 거죠. 사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날 찢고만 살 수 없잖아요. 뭐도 있어야 돼요? 그 찢어진 상처로만 살 수 없다고요. 찢어진 곳에 새 살이 돋아야 돼요. 그 찢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살이 채워져야 되고 정말 올바른 것이 채워져야 돼요. 꿰맬 때도 있어야 돼요. 늘 찢어진 상처로만 살 수 없잖아요. 늘 찢은 거로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린 봉합해야 돼요. 그 상처도 봉합하고 늘 찢은 거 새로운 살이 나도록 더 건강해지도록 우리 뭐요? 꿰맬 때도 있어야 돼요.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것도 어렵죠. 우리 삶에 보면. 우리는 아무 때나 막 그죠. 막 잠잠할 때도 막 말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의 문제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참았을 때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을 많이 해서 나오는 문제가 훨씬 많죠. 이게 인생의 수준들입니다. 그래서 막스 피카르트란 말은 이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이다. 우리가 끝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우리가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죠. 우리 그리스찬은 묵묵히 하나님의 올바른 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잠잠할 때, 말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는 결국 뭐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린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오늘 마지막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사랑과 미움이 이 사이에 오가는 게 우리 결국 인생이잖아요. 부부도 늘 뭐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가끔씩 뭐 화도 내고 뭐. 사랑과 미움 사이를 오가는 게 우리 결국 인생의 모습입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오늘 때같이요. 이런 때의 극단을 오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사랑은 평화를 이루고 미움은 전쟁을 낳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 준 이 모든 때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파종하는 인생으로서 그 모든 때에 나는 한 번 살다가는 유한한 인생이 나는 그 모든 때에 나는 무엇을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것을 심어서 내 인생의 때에 그것에 어떠한 때가 되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앞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추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내는 삶의 영성을 응답받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파종하며 그 시간의 의미를 정말 깨달아서 올바른 것을 수확해가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고 붙들고 믿음으로 붙잡은 우리가 그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우리의 삶과 신앙과 그 믿음과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영성이 되지 못하고 오늘 때마다 주어지는 많은 극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파종하고 올바른 것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 중요한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살기는 많은 부분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도를 받고 한 주간 어떤 인도를 받아내고 살고 있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시간 속에 내 삶에 끊임없이 많은 것이 돌입해 들어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때들이 들어오죠.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가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나는 그것을 어떤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거둬들이고 그것을 쌓아놓고 갑니까? 우리의 극단에 많은 때들이 있고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고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그 속에 최고의 가치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결국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결국 내 모든 순간순간 우리 성격도 마찬가지고 선택과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말씀과 기도가 힘으로 나에게 주장하면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곳에 드러나는 우리 성경으로 드러나는 많은 사단이 상처적인 것들 공격적인 것들 사단이 뿌려놓은 많은 창세기 3장의 사단의 통로 속에서 우리는 빨리 승리하고 빨리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죠. 우리의 성격적인 반응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힘이 내게 남아있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뭔가 틀린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내게 또 드러나도 심어도 빨리 그것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아, 이것은 아니지. 이것이 반복될 때 끊임없이 삶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올바르게 뿌려내고 올바르게 걷어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그 지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의 영성의 지혜가 끊임없이 발휘되어질 때에 우리가 특별한 영성 싸움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삶에 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성이 주관하는 삶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삶의 영성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놓쳐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재의 최고의 가치를 사는 우리가 여러분 삶의 영성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북한에서 온 이 탈북자 어떤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국정원에 와서 탈북해서 이제 남편과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정착 훈련을 받고 이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뺑뺑이 지역으로 이렇게 뺑뺑이를 가서 걸리나 봐요. 부산 옆에 김해에 어떤 지역으로 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구산동? 남편이 정착해서 온지 일반 사회로 나온 지 3일 만에 취직을 했대요. 일하고 뭐고 그냥 열심히 살겠다고. 근데 하나원이나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나오는 게 몇 달이 걸리잖아요. 한국에서 지식받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지만 실제 자기들 나오니까 일주일도 안 된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이렇게 전화가 왔대. 3일 만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 퇴근해서 이제 금방 갈게. 근데 북한은 뭔가 이렇게 퇴근해서 한 시간씩 걸어오고, 1시간 반씩 걸어오고, 1시간씩 걸리고 그런데요. 아, 좀 이따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금방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왔어가? 버스 타면 15분이면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는가 봐요. 남편이 야 오늘 비도 오니까 우리 따끈한 탕 같은 거 좀 먹자. 근데 준비해 놓은 건 없고 하니까 이렇게 봤는데 한국에 정착 훈련 받고 여기저기 다니고 식당도 가보고 이렇게 하나원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삶의 체험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한국 사람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오기도 하고 식당도 가고 은행에서 계산하는 법도 배우고 하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참 탕이 들어가는 음식이 많더래요. 해물탕, 삼계탕, 보신탕, 몬탕, 설렁탕, 곰탕. 그러니까 국물 요리 갑자기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거기서 좀 먹어보기도 했고 그 생각이 나서 가만히 보는데 저 앞에 건물이 자기 아파트 사는 그 앞에 저게 이렇게 건물 너머에 딱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데 굴뚝이 있고 이렇게 온천 표시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구산탕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희가 탕을 파는 데인갑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냄비를 들고 가서 이렇게 사갖고 걸어와야 되는가 봐요. 국수도 사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대요. 배달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걸 보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그 어린아이를 들고
그거를 자루에다가 냄비를 넣어서 탁 자루 들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북한식으로 생각한 거죠. 비가 부슬부슬 오는 사람들 다 우산 쓰고 다니더래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은 야, 북한에서는 이건 비도 아니야. 이 부슬부슬 오는 비는. 우리 폭풍도 맞고 걸어 다니고 뭐 눈보라도 맞아 다니고 막 소낙비도 맞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비야? 이 우산 필요 없어. 그러고 애에서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그걸 찾아서 막 구산탕 앞에 보니까 옆에 이렇게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조립식 분식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본집에 가서 물어본 거죠. 경상도에서. 구산탕 지금 팝니까? 라고 물어봤대. 그게 뭔지 모르고 탕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경상 사투리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탕을 파냐고. 아니, 탕을 사러 왔다고. 탕은 안 판다고 자기 집은. 아니 나 지금 탕을 사러 왔는데 여기가 탕을 파냐고. 아 우리 집은 탕은 안 판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요 구산탕에 탕을 사러 왔는데 아니 여기는 목욕탕인데 여탕은 2층이고 뭐 남탕은 3층이고 뭐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길 또 아이를 끌고 올라갔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여기는 남자들이 목욕하는 목욕탕이고 여자들이 하는 목욕탕이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은 말은 맞죠. 근데 말로만 실제를 모르고 사실을 경험하지 못해보고 자기가 유추해본 뭔가로 아 저기는 탕이라니까 따뜻한 뭔가를 팔겠구나라고 찾아가는 유추한 건 맞겠죠. 여러분 사실을 모르고 올바른 경험이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에 밑에서 오늘을 볼 때 그런 미스를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믿음에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한 것이 쌓여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뭔가 드러난 필요를 내 지난 경험에 가서 비추어서 우리가 유추해서 얻어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죠. 우리 새 피조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비밀을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적인 해답으로 이해해서 오늘을 인도받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서론은 그 하나님의 해답을 얻은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쌓여 있어서 삶의 영성이 되어져야 모든 순간이 끊임없이 우리는 올바른 것을 심어서 올바른 것을 걷어낼 수 있는 오늘 모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수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때에 걷어들이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죠. 실제는 이기지 못하면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해야 됩니다만은 습관적인 무미건조한 삶은 멈춰져야 합니다. 실제 영성과 실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메마른 기도와 메마른 영성과 메마른 선포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파종하며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우리가 부정스러운 또 많은 문제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 부정하고 힘든 것으로만 카운터를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때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는 문제가 와도 깨닫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와도 그때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실패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원하셔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 이것이 지혜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 인생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그 신앙의 해답이 이런 지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제 답이 되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실제 영성이 되어지고 실제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음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게 모든 것이다 알고 있지만 난 그게 안 되는데. 알지만 난 안 돼요. 알지만 난 너무 복잡해. 그리스도 무덤 문제 끝냈어. 알지만 난 너무 문제가 많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끝냈다고 하지만 난 안 끝났어. 끝냈다고 믿고 있지만 난 안 끝났어. 나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살고 싶다 말하고 살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 인생은 살 수 없어요. 마음 중심에는 난 살 수 없어 라고 자기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영성의 해답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것들이 심겨지고 추수되어지는 그런 복음 인생, 그런 아름다운 지혜자들로 우리가 매일 모든 순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삶의 은혜와 삶의 영성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선한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